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실은 이렇게 주석 같은 데를 보면 어제 말씀까지가 20장까지가 원래는 쓴 거고 21장은 뭐 삽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자신의 인간적인 습관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 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부활 신앙을 찾을 수가 있고 부활의 삶을 다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더 자세하게 더 부활 신앙을 말씀하시고 부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신앙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부활 신앙뿐만이 아니라 순교하는 신앙까지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랑이 부활의 삶이요 또한 순교의 삶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사랑인가 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사랑인가 한 사랑인가.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15절에서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것도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아가페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아가페예요. 똑같이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또 역시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 예.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고 지금 계속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어요. 음.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앞에서는 2번을 아가페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이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또 역시 여전히 필레오. 필레오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필레오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큰 사랑인가 한 사랑인가? 예. 결과적으로 보면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한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부모가 자녀만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만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 한쪽에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필레오의 사랑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질문에서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필레오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꾸셨죠. 그럼 네가 나 필레오 하느냐? 예, 나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서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왜 필레오로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거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난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대답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함없고 크고 그런 사랑을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나도 죽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왜 자꾸 어제의 말씀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또 자꾸 다른 습관으로 가느냐.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하지만 이게 언제 깨지느냐. 예수님만 사랑할 때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때. 아가페는 큰 사랑이라면 필레오는 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막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건 못하겠는데요. 내가 다른 건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요. 사역이 변질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직분자들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랑하듯이 하고 기도도 내가 나타나고 찬양도 내가 나타나고 봉사도 내가 나타나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맡기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필레오의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 어제처럼 또 다른 데 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더 발전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를 사도로 만들어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고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 번이나 어,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어쩌면 피해 다녔는지도 몰라요. 두려움에 빠져 살았는지도 몰라요.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물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시면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아닌 그 이전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저번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다르네. 예전 그 제자 나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실 때랑 다르게 부르시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확인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가던 자신을 확인했었고 또 주님께서 막 물어보실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예요? 네가 이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더 이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요. 목숨 못 바칩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의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데 그 신앙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사역에서 내가 왜 자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왜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 어제 말씀과 또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왜 계속해서 내가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제 베드로도 고백했고 또 인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 예수님의 사역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눈을 돌려요. 보세요. 20 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거든요. 사랑하신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쵸? 예. 내가 인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뭐예요? 벌써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했는데 벌써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눈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간 거죠. 다른 데 관심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께만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관심 보이지 않고 지금 딴 데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야 지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구원받는 일에 네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일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인 거예요. 눈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외에 지금 다른 거에 관심을 보이고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3 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지금 또 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죠. 그냥 지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면 되지. 이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 사람 판단하는 내 생각 그대로 얘기하고 저 사람 판단하는 그 생각 그대로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일러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것들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어서 두렵고 돈 없어서 염려하고 돈 없어서 근심하죠. 돈 없어서 사람들과 멀어지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네가 구원받는 일에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한다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하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건 요한이 첫 번째는 그런 걱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함께 부흥의 시대를 막 맛보다가 인제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이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
사랑하기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 외의 것에 관심을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상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외의 걸로 기뻐하고 예수님 외의 것도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방법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그 일들 있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상관이 있습니까? 돈 없다고 구원 못 받아요? 건강하지 않다고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내 새끼가 잘못된다고 우리 구원 못 받나요?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작다고 구원 못 받아요? 내 자존심이 내려간다고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가정교회 이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참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백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할 일을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지금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해.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너무 많이 상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 선교를 놓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재정적으로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중국 선교를 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가? 내가 거기에 있는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중국 선교를 가는 것인가? 중국에 있는 우리 예수가정교회를 사랑해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랑하고 내가 상관하고 있는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이런 걸 갖다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제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내가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내가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외의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